할렐루야.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바라보고 듣고 반응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통하여 주님만 높임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만과 가까이 살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갈 때, 십자가 앞에 갈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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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방까지
가득하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병력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마지막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매일매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알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더욱 찬양하는 우리 되기 원하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 되기 원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다해 마음과 정성 다해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해 우리의 모든 능력을 다해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온전히 우리 찬양 받아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 모든 한 성도분들 가운데 박혀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뿌리 박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로부터 40절의 말씀으로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시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도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대면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앞으로 임할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그 세상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을 띨지 자세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걸 묻는 자들로 하여금 과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지 스스로 묻게끔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것을 듣고 다시금 저희가 주님의 나라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도 오늘 말씀 보면은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두개인들은 주님에게 도전하고 있는데 그거의 핵심은 부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음을 주장하는 비유를 지금 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특히 34절과 36절에 아주 명확하게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 앞으로 올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이라고 부르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습이 어떨지 알려주는 데가 여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저희가 현재 사는 세상에서는 저희는 시집장가를 갑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또한 창세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담이 독처하는 게 좋지 않다고 하셨죠. 즉 외로움의 문제 때문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창세기에는 안 나오지만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남편과 부부로서 자녀를 가지고 가족의 형상으로 부부와 부모가 되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아버지, 아들, 성령의 모습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에게 이것을 허락하시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 결혼제도를 주신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결혼제도도 정말 좋은 것,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정이죠. 이 가정도 육신으로 살 때의 뿐입니다. 앞으로 올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에는 부활하기에 합당하다고 판단을 받은 사람들은 거기에는 죽음도 없고 자녀도 없고 결혼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도 직접 만나 뵙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을 통해서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직접 하나님하고 만나서 직접 뵙고 듣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더 이상 번성하기 위해서, 독처하기에 하나님 형상이 되기 위해서 이런 필요가 전부 다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직접 알고 교제함으로써 전부 다 채워지고 그 필요가 다 채워지고 그리고 다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주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여겨진 자들은 천사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새로운 몸이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저희는 부활 이후에는 새로운 신분, 스테러스가 체인지 되죠. 스테러스 체인지. 그리고 새로운 몸,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과 관계, 성도와의 새로운 관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이 귀한 약속, 귀한 사실, 이것을 저희가 정말로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을 정말 저희가 믿을 때, 그리고 주님이 이거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믿을 때 저희는 이 세상을 살면서요, 죽음 때문에 아니면 다른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하며 살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죽음 때문에 몸이 아프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평안과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가요,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때예요. 곧 죽으셔야 되는 때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해주세요. 즉 주님께서 확실하지 않다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정말 저희가 잘 붙든다면 저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더러 또한 저희는 앞으로 천사 같은 존재로서 누릴 영원한 세상을 알기 때문에 현재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 위해서 군림하려고, 돈과 집과 옷과 소유하는 물건을 더 가지려고,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는 영원한 세상, 영원한 생명과 바꿔버리는 삶을,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이 구절에서요 나오는 이 사두개인들, 주님에게 나와서 부활이 얼마나 이 헛되냐, 그릇되냐, 이것을 아주 이상한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던 이 사두개인들 있죠. 이 사람들이 바로 영원한 세상을 현재 세상을 위해서 팔아버린 사람들입니다. 현재 세상 때문에 영원한 세상을 팔아버렸어요. 바꿔버렸어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요,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온 비유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유이고 굉장히 저질 비유입니다. 그거는 모세의 계명인 그 당시 혼인 풍습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주 정말 좋지 않은 예를 가지고 와서 이것 봐라, 이러니까 부활이 없다, 안 된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정말 그들 말대로라면요,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7명의 아내가 되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사두개인들이 펼쳤던 이론에 결정적인 실수가 2개가 있습니다. 오늘 이거를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첫째 실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인간에게 주신 제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즉 율법은 인간에게 주신 임시적인 제도라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면은 결혼도 없고 다 없잖아요. 여기에 사는 동안에 필요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임시적인 인간에게 준 인간의 제도를 가지고 이들이 뭘 하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재버렸어요.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을 인간의 것으로서 잣대로 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지 않냐, 이래야 한다, 그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은요 임시적인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 약속도 제일 중요한 약속들 빼놓고 나서는 사실 굉장히 임시적입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면은 저희는 성경이 필요 없어요. 주님을 직접 만나뵐 거예요. 직접 볼 거예요. 율법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율법을 준 겁니다. 죄가 없었더라면 율법도 없었다고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에서 분명히 밝히십니다. 인간의 마음과 행동이 항상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든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게 바로 율법이에요. 오늘 나오는 이혼에 관한 율법, 결혼에 관한 율법, 이것도요, 사람들이 죄된 세상에 살고 죄된 마음을 가지고 살기에 할 수 없이 거기서 그래도 그나마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그래도 주신 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해진 세상이 도래하면 거기는 이제 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우상 숭배하지 마라, 훔치지 마라, 위증하지 말라, 사기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모든 율법은 완전한 세상이 와서 우리가 완전해질 때까지 임시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 임시적으로 주어진 걸 가지고 죄된 세상의 척도를 가지고 마치 이게 무슨 영원한 것처럼, 위대한 것처럼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이걸 가졌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심지어 하나님까지 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져온 이 비유를 들을 때 이게 우리가 그냥 이걸 듣기만 하더라도 그냥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식하고 가찮지도 않은 말인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걸 말하면서 아주 자신 있고 뽐내고 당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인간의 것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재려고 했고, 심지어 이 세상의 삶으로 영원한 부활마저도 대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영원도 없고 다만 이 세상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대체 왜 이랬을까? 그냥 이들이 죄가 있어서 그렇다 하면은 답이 다 되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대체 이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임시적인 율법이나 이 세상의 삶, 경건 이런 것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부활을 바꾸려고 대체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들이 겉으로 내세운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책에서 오직 모세 오경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죠. 왜냐하면 거기 율법이 나오니까 그것만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것만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걸 인정했습니다. 모세의 권위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모세 오경에는 부활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부정했던 거죠. 그들과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과 또한 구약의 모든 책들, 즉 선지자들을 인정하고 에스겔서에서 죽었던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하여튼간에 사두개인들의 명분은 모세 오경에는 이게 안 나온다, 그게 그들의 명분이었어요. 겉의 명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부활을 부정했던 속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 계급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인 사독의 후예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독개인, 사두개인이죠. 사독의 후예라는 그들의 명칭이 뜻하는 게 뭐냐?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족속인 레위 족속이고 그들만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됐죠. 근데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이고 또한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인 사독의 후예로서 정예 중에 정예다. 그게 그 뜻이에요. 잘났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제일 잘났다는 겁니다. 그들은 혈통을 따라서 대제사장직을 대물림하면서 왕처럼 지내왔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성전과 대제사장들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성전이 잘못됐다고. 그들이 누구냐?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에 대해서 앞으로 주님이 성전에서 떠날 거라고, 더 이상 돌로 만든 율법과 돌로 만든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을 거라고, 그 대신 메시아가 오는 날에는 마음에 율법이 새겨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마음에 모시고 살 거라고 그렇게 예언했고, 선지자 요엘은 앞으로는 더 이상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앞으로는 돌로 만든 성전도 제사장들도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계인들, 사도계 후예라는 사람들이 선지자들과 선지서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정했던 이유는 선지자들과 선지서를 부정하기 위해서였고, 선지자들과 선지서를 부정한 이유는 결국 자신들이 성전과 제사의 주인이 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성전하고 그리고 이곳에서의 지위하고요, 영원한 성전과 부활의 삶을 맞바꿔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큰 문제죠. 근데요,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들이 그러고 나서도 자기들이 그렇게 한 줄을 모른다는데 진짜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요, 자기들이 영원한 성전과 부활의 삶을 맞바꿨다는 것을 안다면 그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니까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못 느꼈다는 거예요. 자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몰랐을까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은 심리학에서 나오듯이,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듯이,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참 잴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은 간사하다, 그렇게 말하죠.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의 마음은 나눠져 있어요. 우리 속에 이드라고, 아주 사람이 어떻게 보면 무의식, 그리고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현재 에고가 있고, 그리고 사람이 자기를 초월하는 그런 슈퍼 에고가 있다고 합니다. 적어도 지금 심리학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적어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의 마음이 저희 자신을 스스로 속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자기들이 구축해 놓은 그들의 명분, 그들의 이론, 지금 주님께 들이밀었던 그런 세상적인 이론, 이런 것으로 자기들이 실제로 추구했던 세상 부귀영화와 기득권 추구를 이런 이론으로 전부 다 커버했어요. 미화해 왔어요. 그리고 이런 이론을 명분으로 내세워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들도 어느 순간 여기에 속아서 이런 명분을 내세우면서 마치 이게 진짜 이유인 것인 양 스스로를 세뇌했던 것입니다. 지금 속마음은 자기들이 알아요. 근데 그 속마음을 자기 겉마음이 몰라요. 그게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는요, 겉마음, 속마음,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겉에서 이렇다고 우리가 명분을 내세울 때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속마음은 다르다, 그것을 우리가 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그 모든 것을 다 꿰뚫고 들어가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렇게 모든 분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속마음을 파고들려면 우리가 겉의 마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깊숙한 속에 우리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그걸 꺼내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기도를 할 때,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할 때, 말씀을 들으며 붙잡으면서 기도할 때, 그때 우리 속마음이 다 드러나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낱낱이 밝힐 때 저희가 바뀌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도에 위대한 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에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여기 나오는 사두개인들처럼 권위, 인정받는 것, 소유, 이걸 계속 추구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 나라도, 아니 하나님도 우리가 맞바꿔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하다고 하고,
그렇게 우리를 스스로 속이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권위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과 우리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것을 전부 다 우리 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주님께 가져왔을 때, 그 비유를 가져왔을 때 했던 결정적인 두 번째 실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이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그릇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못 알고 있었어요. 37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사두개인들이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들이 신봉하는 모세 오경을 들어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모세가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되는 게 있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지옥 간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존재하지 않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천국에 간 자의 하나님이다. 그 뜻입니다. 그게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기에, 천국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에 그분의 기억에 있다는 것 자체가 천국에서 살아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분들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도 나의 날을 보고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네가 50세도 채 안 되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봤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좀 전에 보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하여 아브라함에게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 계시기에 주님과 함께 있는 아브라함도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이유는요, 저희가 뭘 잘해서 영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믿음이 있다고 해가지고 믿음을 보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 저의 영생은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 때문에 저희가 받죠. 그러나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우리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두 번째 이유인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꿰뚫고 그 거짓된 마음, 그 두 마음을 꿰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힘써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하고 교제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주님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어야만, 주님과 함께 있어야만 주님이 영생하기 때문에 우리도 영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이 있어요.
그 말은 주님을 알아야 되고요, 교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 안에, 그분에게 속해 있고 그분의 양이 되는 거고 그분이 내 속에 계신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우리 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속성인 생명이 주어지고 거룩이 주어지고 사랑이 주어지고 영원히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게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 그와 함께 있는 자는 영원히 살리는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또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예식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지만 정작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진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다 영생을 가졌어요. 아브라함이 교제를 했죠. 그는 가는 곳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 여러분,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를 했죠. 시편을 쓰며 그가 어려울 때 기도하고 그가 죄졌을 때 기도하고 그가 기뻐서 감사할 때 기도하고. 여러분, 저희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 말씀이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교제하는 사람만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의 능력을 가지고 같이 살기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저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를 힘써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저의 속에 있는 위선과 거짓과 스스로를 속이는 것을 뚫고 저의 진짜 속마음을, 중심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 저희가 바뀔 수 있고요. 그리고 그래야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저희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께서 기억하는 자마다 주여 영원히 살며 주님과 함께 있음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때문에, 우리 주 예수 때문에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의 속에 주님의 거룩한 영을 주님께서 덮어씌워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이 순간 저희의 깊은 마음을, 저희의 겉마음을 열고 저의 속마음을 열어 저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나이다. 주여 저희 속에 들어오셔서 저희를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며 주여 저희가 그러한 주님을 듣고 따르는, 순종하며 따르는 주님의 어린 양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만물 사라져가도 주 말씀 영원해. 오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죄와 슬픔 우릴
뭐